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마태복음은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 내용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거진 3년간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구속사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구속을 이룬 약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3년간의 기간 공생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주셨고, 구속사 때는 그 그리스도가 확증하시면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공생애와 구속사를 구분짓는 그 첫 내용,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이제 확증하고 구속을 이루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 말도 포함된 거지만 더 의미를 본다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어떤 한을 품고 있더냐 하는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메시아가 와야 돼, 이 말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왕이 잘못됐어, 우리 대통령이 잘못됐어, 우리 정치가 잘못됐어, 누군가가 힘 있는 정치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다 없애버리고 뒤엎어버리고 끝장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 사람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여기에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한 가진 사람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극좌로 나뉘고 극우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 땅의 문제는 정치 문제야, 이 땅의 문제는 왕의 문제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일본은 빼놓으셨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공산주의자는 빼놨습니까?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한다고 정치운동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고. 사람마다 성향이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한다면 그런 한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분노하고 어디에 한 가지고 있더냐? 왕 문제, 정치인 문제, 경제 문제, 대통령이 문제고, 예수님은 그런 한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한을 갖지 말고 다른 한을 찾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능력이 없어, 여기에 한 맺힌 사람들. 내가 무능해, 내가 못 배웠어,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어, 내가 어렸을 적에 공부 안 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는 무능해, 나는 힘없어.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내게 와야 돼, 내게 능력을 줘야 돼. 여기에 한 가진 사람들,
일평생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평생 한댔다니까요. 좀 더 심각해지면 정신문제까지 옵니다. 거기 푹 빠져서 못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나를 안 도와줬어,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아빠가 안 도와주고 나를 좋은 대학에 안 보내주고 나 과외시켜줬으면 공부 잘했을 건데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부모님이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장가도 잘못 간 거야. 여기에 안 된 사람들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을 가지고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 정치의 한을 가진 사람들, 자기 무능의 한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 누가 자기를 안 도와주고 인정 안 해준 거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한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와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문제도 아니고 야당 지도자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무능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남달리 공부를 못해서 온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누가 안 도와준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부모를 욕하고 무슨 남을 탓하고 무슨 사회를 욕하고 그럽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너희는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아냐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한을 품었냐는 거예요. 3년간 나와 함께 있던 베드로 중심으로 12명, 너희는 어떤 한을 품고 어디에 분유하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는 뭐가 인지합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저 사단의 역사, 저 왕을 무너지게 한, 왕을 정치에 빠지게 해서 왕을 이상하게 만든 저 사단의 역사, 저 사람을 저 무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게 만든 저 사단의 역사, 세상에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고 어떤 누구도 돌보지 못하게 하는 저 극단적인 역사, 우린 이 사단의 역사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과 저주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잘못된 한을 버리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극좌 극우 나눠준 분이 계십니까? 나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사회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잘못된 한을 버리고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한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품을 한을 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은 여기에 분노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2020년 8월 오늘 30날입니까? 뭐에 분노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라 왕도 아니에요. 극좌 극우도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문제, 음부의 권세 잡힌 문제, 우상이 범람하는 문제,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 실패하는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여기에 한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까? 교회 운동하라는 거예요. 교회 운동.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준목님 찬양 잘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유 뭔지 아십니까? 뭐 한다고 교회가 사회정치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교회 운동, 바울이 두란노 지역 가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 마음 가질 때는
나도 교회 한번 해봐야지 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아내는 기운동,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어떤 한을 갖냐? 천국 복음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천국 복음에 대한 한. 이 땅의 문제는 음부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는 바른 교회가 없는 문제이고, 이 땅의 문제는 그 교회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을 갖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교회만이라도 예수에 복해서 천국 복음 운동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품어야 되는 거룩한 분노와 한, 여기에 대한 한이 없으면 성도마저도 세례 요한같이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아니면은 내 인생 원망하고 남 인생 원망하고 근본의 문제를 모르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서론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 3가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죠. 누가복음. 주님 뭐 보여줬습니까? 주님이 왜 이 바쁜 주님이,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안은 6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주면 끝납니다. 왜 주님이 3년간 그 바쁜 주님이, 중요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도 없이 여행 다니면서 보여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한이 빠져나가게 되어져요. 이게 아니면 늘 먹는 한, 늘 마시는 한, 늘 원망하는 한, 늘 누가 도와주는 한, 여기에 분노.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나중에는 부모도 싫고 남편도 아내도 싫고 자녀도 싫고 세상 다 싫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럼 주님이 성도들의 한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한을 바꿔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여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속의 메인 백성.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관원이 되려고 하고, 백부장이 되려고 하고, 부를 쌓으려고 하고, 잘 나가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져 있고. 바디메오는 거지 하고 싶겠습니까? 과부는 2 랩돈만 가지고 사는 게 소박한 삶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 문제가 덜커덕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나라 위기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보여준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세상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거 붙잡고도 이렇게 재앙이 많은데 그거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2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영적 현장이에요. 세상은 전혀 깜깜합니다. 왕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단을 결박해내시고 흑암의 역사, 이 땅 사람들을 붙잡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유대교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 우상을 통하여 역사는 사단의 역사, 정치를 뒷배경 삼고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걸 예수님은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세우신 저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또 개보스에서 헤롯 성전, 아무 능력이 없는 성전,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성전, 결국 사람들이 밟아버릴 저 성전, 주님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어디에 한을 품으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운동하라는 거예요. 교회 운동.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축구 선수가 탁구도 잘 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해요. 축구만 못해. 그게 무슨 축구 선수입니까?
교회가 사회 참여도 잘해, 세상 구제도 잘해, 뭐 재밌는 프로그램 많아. 그런데 예수 생명만 없다.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해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이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백성, 실패한 백성, 그 배경에 있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역사는 사단과 재앙과 저주 역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을 쥐고 흔드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여기에 무너진 인생과 나라와 수많은 강대국이 왜 내 나라가 무너진지도 모르고, 왜 내가 우상에 절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성전이, 목사가, 성도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재앙이만 이 땅을 주님은 3년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제부터 한을 바꾸라는 거예요. 분노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한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여기 안 있습니까? 내가 스펙이 낮아서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여자 못 만나고, 좋은 남자 못 만나고, 좋은 부모 못 만나고 이런 것 같습니까? 내 나라 왕이 개판이고 대통령이 무능하고 이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이런 것 같습니까? 잘못된 분노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늘 풍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한을 줬어요. 요셉 막바로 총리의 일 해봐, 다니엘 총리 돼서 한번 이거 해봐,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좋은 집에서 마차 잘 타고 이쁜 아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겠죠?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셉 인생에 뭐가 나온 자입니까? 고생한 이야기, 팔려간 이야기, 노예된 이야기, 힘든 이야기, 누명 쓴 이야기, 누명 쓸 때 상황까지 묘사했어요. 그 여자가 윙크하는 것까지도. 왜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요셉에게 있는 한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을. 여러분의 인생에는 혹시 한 없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의 한 어떤 거였습니까? 그 가문의 한,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래 불신앙하고 끝까지 불신앙하고 그 어렸을 적부터 고생하고 집 나오고 삼촌 때문에 도망가고 형 때문에 고생하고 결국 자기가 아버지 삼촌 속이듯이 자기 열 아들이 자기를 똑같이 한몫에 속여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 요셉에게는 한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불신앙이 한이었어요. 아버지와 형들,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인데 나중에 애굽이 아니면 굶어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한이 맺혀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평생의 한이 생겼어요. 내 평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도 나는 품지 말아야 되겠다. 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사회에 대한 원망도, 혹시 나를 미워한 형들에 대한 원망도 나는 품지 말아야 되겠다. 형님들 걱정되게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한을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이 아니면 총리직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대 근동에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한을 통하여 요셉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이 세 명만이겠습니까? 다 쓸 수가 없어서 세 명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다윗입니다. 왕 됐습니다. 아내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주로 무슨 이야기냐? 다윗 고생한 이야기, 국가가 한몫에 무너지는 이야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야기, 법궤를 빼앗겼다 되찾다는 이야기,
골리앗 나와서 외치는데 왕마저도 벌벌 떨고 있고 장군마저도 벌벌 떨고 있고 세상에 애한테 갑옷을 씌우는데 그 장군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 창피하지도 않나요? 장군들이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이런 걸 다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꾸지르고 네가 여기 장난치러 왔다고 하고 구경 왔냐라고 하고 자기가 믿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 아닙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를 비꼬고 야유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골리앗 자기를 도망가가지고 가드왕에게 갔더니 가드왕이 자기를 조롱하고 잡아 죽인다고 하고 이런 인생의 모든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떠냐? 평생의 언약의 삶에 대한 한. 나 일평생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붙잡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골리앗 사건 이후 가드왕 이후에 다윗은 완전 변합니다. 사울왕 옷자락만 베도요 벌벌 떱니다. 그전에는 사울왕 죽이겠다고 골리앗 칼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게 또 하나 뭔지 압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다윗 평생에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의 한을 통하여 잘못된 한이 무너지고 온전한 한이 들어가면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한을 먼저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한. 그냥 다니엘 세계보고만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팔려가고 노예되고 잡혀가고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상에 대한 한. 내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기명 갖다 놓고 창기가 들어와 있고 성전 다 불타고 박살나고 내 나라가 하나님 명령하신 우상, 사방의 신들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거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고 강합니다. 예정의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다니까요.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나 범하게 합니다. 우상. 뭐 우상 숭배할 수 있죠. 나라 도동강 나고 나라 불타고 성전 불타고 내 자녀 아들 딸, 깨끗한 내 딸들 북방에 끌려가서 혼혈민족 되고 내 자녀들 이방에 끌려가서 혼혈족 됐습니다. 그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우상에 대한 한.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한 맺힌 거예요. 한. 나는 저 음식,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포로에 대한 한. 그래 끌려온 겁니다. 젊은 나이에 끌려왔어요. 학자들 표현하면 10대 15세 요 사이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리울 때입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가 힘든 때입니까? 이때 저 타국 말리에 끌려간 겁니다. 성전에 대한 한, 성전 불탄 것에 대한 한. 이것 통하여 다니엘은 한을 품게 됩니다. 평생 성전에 대한 한. 한 번은 법을 만들어서 왕 위에 신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눕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싸워야 됩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따릅시다 우리. 그래서 다니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막 기도합니다. 악법도 법인지라 그 법 때문에 다니엘 끌려가게 됐어요. 악법입니다 말하지 않고 죽이십시오 하고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왕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이 있습니까? 혹시 아까 그거 아닙니까? 나라 왕이 개판이고 저 야당 저 이상한 것들 저거 보수
저거 진보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여기에 일평생 한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이, 누가, 우리 학교가, 그때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미쳐 있습니까? 이제부터 일어나는 버리시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한과 분노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의 상처가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내 아내와 남편과 이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내 가정에는 왜 이런 장애의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무기력한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도움 못 받고 커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질병을 벌써 맞이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없어지고, 참된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지고, 참된 교회가 너무 희미한 이때 여러분 통하여 여기에 한을 품고 참된 교회 운동, 참된 복음 운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마음 가지세요. 주여, 내 인생에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한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예수의 축복된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을 한번 함께 가집시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주님 말 맞다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이 갔습니다. 교회가 주님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회가 막 짓밟고 있습니다.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전 교회 한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운동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대통령을 복되게 하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경노입니다. 분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회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주님 만나고서 전도 아나니아 만나고 바로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저곳이 복음운동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저기서 후대운동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 내가 복음받지 못했던 한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한을 품게 된 거예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한을 품은 자에게는 이런 백성이 보인다니까요. 헬라파, 이런 귀한, 이런 깨끗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시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모여서 얼마나 갈급한 겁니까? 이래야 백성들이 교회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나라가 교회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대통령이 교회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못 만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교회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예수 운동하면 어떤 사회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누가 교회를 돌 던지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온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 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론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막 풍기는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것들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워낙 할 일들이 많고 사람 많다 보니까 바울만 급히 피신 나온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 막 칼도 차고 있고 막 돌도 들고 있고 바울 죽이겠다고, 그 바쁜 때 원정 왔다니까요. 죽이겠다고 막 무리를 막 소동하게 해서 막 죽이자고 하고, 바울이 막 급하게 도망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만 거기 남아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15절, 바울을 인도하여 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빨리 가서 디모데와 실라 나오게 하라고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빨리 위험하니까. 그리고 급하게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전도할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피한 곳이었고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은 저 차고 넘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그 귀보인 헬라인 적잖은 무리가 오는데, 회당은 뭐하는 곳이며 저 유대인들은 이거 막으려고 막 눈이 시뻘겋고, 그래 피신 나온 현장 보니까 우상은 가득하고 그 아덴에 있는 회당은 아무 능력도 없고, 유대인들은 그런 건 마음 아픈가 안 아픈가 봐요. 우상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고 재앙이 임하고, 이건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픈가 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예수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교회가 붙잡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회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후대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현장을 보고 분노했어요. 분노 정도가 아니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격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이 품었던 격분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격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 부족한 것도 탓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예배 똑바로 하세요. 지금부터 내 부모 형제 원망도 하지 맙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뭔 나라를 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격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막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노와 이런 한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3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 일평생 율법의 인생, 율법 지키려고 했던 인생, 하지만 곤고한 인생. 그 먹는 거 자는 거 함부로 못합니다. 생각까지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어려운 걸요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 인생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 살았겠습니까? 여기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유함을. 지금도 주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고 잡혀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냐? 저 여자 저거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율법주의의 끝입니다. 다 매여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꽁꽁 매여 있고 누군가가 간단히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에 대한 한, 이기에 대한 기쁨. 나 일평생 예수 증거되겠다. 예수, 내 저 아이들에게 예수 증거되겠다.
놀라운 건 예수 증거했더니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 갖고 계십니까? 다 버리십시오. 다 바꾸십시오. 거룩한 한과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이 땅 흑암에 대한 한과 예수에 대한 한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한 한. 바울은요, 서신서에 막 오늘도 맞았다, 아프다, 막 힘들다, 아마 못해 먹겠다, 막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맷집이 좋은 게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었고 더 큰 걸 봤어요. 맞는 게 아프지가 않을 만큼 큰 걸 봤어요. 그게 뭐냐? 전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전도 약간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날마다 와서 말씀 운동한다?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도 누군가 은혜 받고 날마다 예배한다? 저같이 둔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바울이 이거를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쩜 그렇게 우상은 범선하고 유대인은 박해하고 있고 우상은 꽉 차 있고 사람들은 방황하는데 약간만 예수 얘기하는데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봤다 바울이 한 맺힌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내 생명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게 묶인 것 말고도 왕도 나같이 되기를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한, 복음에 대한 한,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따무니가 막 뚝 떨어져서 나는 예수 말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 상태를 보고 우상을 보고 방황하는 후대를 보고 영적 문제자를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모여지는 백성들을 봤을 때 한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안 바뀌죠? 예배 승리하시고 전도자가 되십시오. 안 바뀌어질래야 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간지 아십니까? 학원 만들고 대학 만들지 않고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왕 욕할 마음이 안 나요. 세상 욕할 마음이 안 나요. 주여, 그리스도 없는 문제입니다. 음부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천국 복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앞서서 교회가 세워지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한과 거룩한 분노.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한. 무너진 회당. 회당은 뭐 하는 겁니까? 토라 외우고 하면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 다 외웁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 이야기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 흑암 권세를 이기신 예수인데 흑암은 다 뭐고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는 다 어디가 있고 그냥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주 전에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축복, 후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축복. 여기에 주님 축복하시죠. 후대가 세워지고 산업인들이 세워지는 축복.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꼭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들러엎은 교회, 마치를 잃어버린 교회, 후대가 무너져 있고 병든 자가 아무 힘이 없고 만민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 돈수골로 만든 그런 교회. 제가 그 설교했었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들러붙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온 게 아닌가 봐요. 우상이 범람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마지막 주님은 이 교회가 마칠 일을 그러면 들러붙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설교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한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예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슬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마저도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꼭 수예배를 함께 하시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붙듭니다. 감옥에서 편지 보내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마저도 무너지면 이 땅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 일평생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교회 세우게 없어서. 하나님, 교회 운동하게 없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온 땅을 복되게 하고 살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성도는 한을 품어야 됩니다. 한을. 잘못된 분노를 버리고 바른 한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한입니까? 첫째, 우상 범람에 대한 한. 우상, 어디에 가장 영향 준 자입니까? 정치. 우상, 결국 끝에 누구를 역사한 자입니까? 왕들. 우리는 여기에 한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땅에는 왕 옆에서 교회를 변론할 대신이 없는가? 왜 왕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요셉과 다니엘 같은 총리가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교회 무능에 대한 한.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해서는 교회가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백성들이 교회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 욕하겠습니까? 누군가 교회 욕할 때 이 사람들이 변호 안 하겠습니까? 왜 교회가 여기 대해서 무능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잘하는데, 투쟁도 잘하는데 왜 이런 건 못하냐는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여기에 한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이게 안 되는가? 왜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왜 교회가 복음이 안 되는가? 하나님, 왜 예전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안 됩니까? 왜 예전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 위기에 대한 한. 성도들이 막 갈등합니다. 방황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은 욕하고 문제가 되고 저는 걱정돼요. 이 위기 끝나고 후손들이 교회에 남아있겠나? 어떤 누가 좋아하겠나? 이 모든 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전 교회 딴 데 엄한 데 욕할 생각하지 말고 한을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예전 교회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야겠습니다. 성도를 복되게 하고 지역을 복되게 하고 나와 내 후대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이 땅 경제를 복되게 하고 나라 왕까지도 복되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힘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동안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과 분노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상 범람 시대, 교회 밖의 시대, 무능한 교회를 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갈등 방황하는 성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